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원래는 뭐 한 권인 거죠. 그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좀 더 특별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쓸 때 어떤 내용은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듣고 한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인가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는 모세가 듣고 경험하고 보고 했던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겠지만 뭐 창세기 글자 하나하나를 다 불러주시고 막 받아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전승이 있고 그 전승들을 모세가 들어본 얘기인 거죠.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쭉 전해 내려왔던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겠죠. 근데 어쨌든 뭐 어디서부터 전승이 됐는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얘기가 전승이 됐는지 아니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들도 전승이 뭐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이 전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물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지만 창조된 전에 그 이야기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승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것들을 그 아들에게 얘기했을 수 있고 그럼 그 아들이 또 그걸 듣고 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적어도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사람들이 전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때 모세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세상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에다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록 책에다가 쓸 때 어떤 느낌과 어떤 감동으로 그걸 썼을까? 이 전승된 얘기, 다른 이야기들은 뭐 어려서부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었던 이야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록해야 될지를 지도하셨겠죠.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모세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어쩌면 뭐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처음으로 모세가 이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이지 않을까. 물론 뭐 아담에게 또는 뭐 노아에게 에녹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욥기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창조할 때의 그런 모습을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가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에다 이렇게 기록할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모세의 그 심경을 느낄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 이렇게 하셨네. 우리는 익히 아는 거지만 모세가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이미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많이 줄여버리는
창세기를 읽어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이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모세가 느꼈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은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전에는 기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왜 모세에게 이걸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더 좁혀서 창세기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더 줄여서 창세기 1장은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세에게 설명하려고요? 그거를 모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과정과 원리가 어떻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그걸 모세가 알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주셨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 1장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이미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땅이 혼돈하다는 게 뭐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걸 자꾸 과학적으로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창조의 하늘,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들어가면 46억 년 전에 빅뱅이 있어가지고 몇 초 상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초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몇 초 지난 다음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46억 년 전이 아니네요. 137억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헛소리들이 나올까봐 야 창조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창조의 그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해서 누가 읽느냐 하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를 읽어요. 첫 독자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요. 이 창세기의 사건이 벌어진 적은 한참 전이지만 이걸 기록한 거는 주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정도에 기록을 했다고요. 왜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전에는 한 번도, 여기서 한 번도는 성경의 기록상입니다. 실제로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기록상은 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천지, 우주의 시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을 밝혀주시려고 이걸 쓰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그 가나안을 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이 설명이 없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되지. 그 뒤에 뭐 첫째 날을 뭘 만드시고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걸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모세도 그들에게 필요해서 신명기에 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 창세기 1장. 모세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기록하게 하신 것.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알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어떻고 창조의 과정이 어떤지를 설명하려고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오늘날 과학 지식을 대서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창조의 과정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냐 안 맞냐를 접근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과학이 진리냐, 과학이 기준이냐, 과학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쓰셨다면 창조의 원리와 그 법칙과 이걸 설명하려고 쓰셨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겠죠. 지금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그걸 쓰려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 첫 장을 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에서 봤는데 시딤에서 길갈에까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그 시딤이 어디냐면 요단강 그 동편 땅에 제일 그 서쪽으로 제일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모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든지 어쨌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하셨다고요. 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런 질문, 왜 6일 동안 하셨지?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창조를 하루에 다 하시지 않았어요. 왜 6일간을 나눠서 했을까요?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세상이 다 창조됐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면서.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이 시작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루에 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삶을 생각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 다스리는 일, 그 일상인 거죠. 이제 창조된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첫날은 무슨 날이었나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첫날이 7일째잖아요.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안식일이에요? 아니죠.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 6일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하실 것 같으면 하루에 다 하실 수 있어요. 빛도 만드시고 싹 다 만드실 수 있죠. 하루에.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곳에 빛과 질서와 충만을 가져오시는 일을 6일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죠. 그 사람은 7일에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6일을 삽니다. 6일 동안 뭘 하면서 사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왕권을 행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다스렸으니 너희들도 6일 동안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루에 다 창조하지 않고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건 그냥 저의 그 상상이죠.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엘로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로힘이란 말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할 때 엘로힘입니다. 내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걸 쓰셨을까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이 순서를 알려주시려고 쓰셨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근데 그거는 첫 1장 1절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그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서가 중요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을까요?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굿이래요. 히브리어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제가 히브리어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히브리어를 모르셔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굿,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선이다, 선하다. 선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좋았더라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두 번째는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첫째 날도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표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걸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대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죠? 12절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 타이핑을 하는데, 여기 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얘기가 11절에도 나왔는데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또 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말씀 또 하셨지? 이거 11절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12절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전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넷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럼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됐다 이러면 끝인데 16절에 보면 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만드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끝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창조하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또 계신 거예요. 이 세 분이 같은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걸 선하다고 하시는. 왜 그걸 선하다고 하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성이 무너져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지는 게 선이에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이 그게 멀쩡한 걸 막 무너뜨려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만들어?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죠.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진멸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좋다는 말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고 그걸 좋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네. 첫째 날이 없습니다. 둘째 날이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6절이라면 만드시는 하나님이 7절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모세도 이걸 적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으라고 감동하셨겠죠? 적으면서 여기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이하니까. 근데 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게 맞다고 딱 단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게 있다고요. 기억하시나요? 뭘 좋지 않다고 말하셨을까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 그럼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은 거는 악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라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건 악인가요? 악이 아니에요. 좋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다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로 사람을 만드는 창조 사역이 끝이냐?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는 건 시작이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적용하면 뭐 둘째 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느냐? 아직 다 안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왜 둘째 날에 다 안 만드시고 셋째 날에 가면 이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끝이에요. 셋째 날에 갔더니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뭐로 나누셨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자꾸 이제 저희는 과학을 천공해서 이때 지각 변동이 있었겠구나. 융기가 일어나고 해저 지각이 침강하고 이래서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다 모이게 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각 변동이 어떻게 있었느냐 과학 수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눠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묻을 뭐라 그래요? 땅이라 그러시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둘째 날에서 시작한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2절에 바로 나오는 게 땅입니다. 땅. 땅에 대한 관심.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땅, 사람이 사는 땅이요.
사람이 살아야 할 그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아직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땅이 안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설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가지고 이 만든 궁창이 이제 이때 이 궁창에 뭐 사단이 와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그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좋다고 하겠느냐. 어떤 분은 또 이게 뭐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붙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없는가? 좋지 않아서. 왜 좋지 않았는가? 완성되지 않아서. 뭐가 완성인데?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 다음 절에 똑같이 반복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에 26절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말씀하시면 됐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인데.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이렇게 26절에서 창조하겠다고 하신 대로 실제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게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할 때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설계자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대단히 감성적이에요. 지정의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혜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의에 해당하고 성령님의 사역은 정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도 강조하죠. 우리. 그래서 뭐 삼위일체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의논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세 분이면서 완전히 하나 되신.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건 좀, 세 분이면서 완전히 하나 되신 그분들이 의논을 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뭔가? 뭐 딱 형상이 뭐다, 모양이 뭐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다르냐?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형상과 모양이 단어가 다르니까 이게 뭔가 깊은 의미가 있어서 서로 다른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제 묵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27절을 보면 이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이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형상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그럼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문자적인 것 같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돌로 된 거예요? 나무로 된 거예요? 철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질이 뭐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건 문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2장에서 나오지만 같은 존, 한 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형상은 뭘까? 남자와 여자로,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와 여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데 달라요. 다른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나타내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형상이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없는 곳에서도 왕이 이것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 놓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때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70년대 이럴 때 보면 동사무소마다 누구 사진이 딱 걸려 있었나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지만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그 다음 이제 26절에 원래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짓고 그 다음에 뭘 하겠냐면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은 땅에 있는 동물들이더라고요. 바다의 물고기, 뭐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식물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식물이 세 종류가 있었던 거 기억하셔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식물이 하나는 풀이 있었습니다. 풀. 그 다음에 뭐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스리는 목록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중에 이 세 가지 식물 중에서 두 가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은요. 풀은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29절이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준 거고 30절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거리로 그 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분들은 사람을 지은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는데 성경에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요? 그대로 됐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아는 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을 톨레도드 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 창세기에 열 몇 번 나옵니다. 뭐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라고 말할 때 그 계보라는 글자가 여기 내력이라는 글자와 똑같습니다. 톨레도드가 뭐 창세기에 16번인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창조의 내력,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1장의 내용이 안 나오고 2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수면이 그러니까 비가 아직 내리지 않고 뭐 밭에는 채소가 없고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안개는 아직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시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근데 이때 아담만 지으신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뭘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뭘 돕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이죠. 뭘 돕는가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도와줘야 되나요? 아담이 일하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나요? 뭘 돕는 걸까요? 아담이 뭘 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을 도왔냐고요? 하와가 집안일 하는 걸 도운 건가요? 뭘 도왔을까요? 아담이 해야 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아담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근데 아담 혼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고요. 뭘 하는데 돕는 배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야. 그건 뭔데, 그 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쭉 데려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바다, 땅, 낮, 밤, 이런 건 누가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칭하시지 않았어요. 각기 종류대로 내라 그러시고 이름을 안 부르시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러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다스림의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요?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아담에게 너 세상을 다스려야 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이 동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아까 본 28절에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신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나에게서 나왔다 이거죠. 나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같은데 나와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드시는 하나님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달라요. 그런데 세 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같은 분이세요. 아담이 하와의 어떤 하와는 어떻게 아담을 도왔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신약에 드러났지만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셨거든요.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필요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뒤에 가면 5장에 나옵니다. 5장인가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순서가 바뀌었나요? 모양과 형상을 같은 말로 썼어요. 셋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 셋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낳잖아요. 그 남자가 뭐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 밑에서 계속 사는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건가요? 사랑, 교제가 필요하죠. 연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이게 선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되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도덕윤리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땅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 창세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굳이 갖다 붙이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율법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성경에 자주 이스라엘을 딸로 비유된 걸 기억하시나요? 여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딸 시온이요. 그럼 남자는 누굴까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닌데 그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율법이 시내산에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강림하신, 그래서 율법으로 성전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교통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쭉 해가지고 지금 신명기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속에서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은데 달라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사랑을 주고 순종으로 화답하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교제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위일체의 남자 한 위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저는 이걸 사위일체라 그러는데, 사위일체.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너희 들어가면 막 그 가나안 땅에 막 신들도 많을 거야. 그들 다 가짜야. 뭐 만들어진 거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고 막 세상에 막 열매도 막 엄청나고 뭐 대단하겠지만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뭐 하려고 만들었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더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왜 이렇게 많은 걸 만드셨어요? 모든 걸 더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하신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남자 여자의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것에 집중해야 돼. 그러면 땅은 먹는 거, 다스리는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어요. 왜 6일 동안 하셨느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스리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하루 만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을 생각하셔서 나눠서 6일 동안에 한 번에 그냥 다 만드시지도 않고, 그냥 땅은 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걸쳐서 둘째 날에 다 만드셔도 되는데 땅을 드러내는 일은 또 3일째에 하셨다고요. 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하시는 일을 마치셨어요.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왜 7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셔서요?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쉼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보면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7째 날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 쉬셔도 돼요. 그런데 쉬셨다고요. 사람의 첫날은,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안식일은 사람이 처음 만난 첫날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은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맞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뭐야? 6일 동안 일했겠죠.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과 일을 쉬는 날, 일을 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으냐면 연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타락을 하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근데 원래 창조될 때는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거든요. 먹는 거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축하라고 일하고, 일하니까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6일 동안. 7일째 쉬는 날조차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7일째 쉬시라고 그랬는데도, 오늘날도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어요. 우리가 뭐 그 남자와 여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 개성대로 잘 살면 된다가 아니고, 교제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죠. 연합하고, 그 다음 뭐야? 결국은 한 몸, 부부만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한 몸 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시는 경륜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땅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땅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요. 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헤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